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라. 아멘. 시편 37편 34절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미래, 의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8, 39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은 시편을 풀어가는 중요한 개념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과 내용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악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악인의 상태가 변하고 바뀌게 되면 이것이 의인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어떤 특정한 각각의 사람, 어떤 특정한 각각의 대상, 둘로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야 합니다. 악인이 누군가? 저 사람. 악인이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악인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말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상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악인의 상태를 의인의 상태로 바꾸어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면 이것이 의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은 그 의인과 악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래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원래 우리가 악인들이었죠.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신의 욕망을 기대하고 이것들 바르는 자들이었고, 오만한 자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 가운데 행했던 그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의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던 사람을, 죄인들의 길에 섰던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을 바꾸어내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심으로 철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이 무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악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바꾸어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상태인가? 의인은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아침마다 밤마다 이제 읽는다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성질로 바뀌고 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야,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날씨 또는 어떤 기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성경을 이제 복해를 라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면 그걸 저녁 또는 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성을 바꿔내는 과정을 주야로 묵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모양과 내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나이가 지나면 아빠의 모습과 똑같아진다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지죠.
모양이 다 아기 때는 얼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기들 다 똑같은데 나중에 이제 성장할 때 막 서로 자기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근데 또 나이가 다 들면 또 비슷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상이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겉모양을 닮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속사람, 그의 인품과 그의 성질과 그의 자비와 그의 온유와 긍휼과 그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을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미래는 끊어진다.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옛모습, 본성들이 점점 후패하고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직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만 하실 수 있다. 진리만이 할 수 있다. 그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여기서 그는 환난 때 요새이시다. 환난, 고난 이런 단어들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가 성질이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본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진리를 붙들고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 육신의 법과 맨날 싸운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을, 육신을 다투는 이 땅의 문제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환난이나 고난의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디에서는 고해 같다, 광야 같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길을 설명하면 인생길은 고해나 고난이나 환난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들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과정.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변화들로 온전하게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늙은이,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은색이 하얗게 되는 것. 어둠이 아침으로 밝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을 진리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되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을 이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시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의 모습을 닮아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설명, 시를 통해서 또는 시편을 통해서 또는 사건, 말씀,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세상이 왜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인생을 태어났는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바꿔내실 거예요. 신기하게 사람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성숙합니다. 이게 성숙은 뭐냐면 자기 일을 부정하게 되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뜻을 할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내 뜻으로 안 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발견하는 것이 오직 의의 유일한 신앙의 길이다. 이걸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보면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다 은혜로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그의 일을 발견하여서 그의 사역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들을 좀 살펴보지요.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버리라. 자,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인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고, 악인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옛 본성, 옛 모습, 나의 과거, 육신의 소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일이냐? 여호와를 바라고, 여기서 이제 바라다라고 할 때 이 바라다의 뜻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사용하는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호와를 바라고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통이 먼저 몰랐죠. 왜냐하면 내 안에 욕망만 따랐기 때문에 내 속에서 원하는 그 내 뜻을 이루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모든 일에 이것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해말거나 다 뭐와 관련되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걸로만 사용을 했어요. 내가 성을 짓고 내 이름이 나았고,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 같이 소망이란 자체가 없고 그냥 욕망과 본성에만 충실하게 살던 자들이 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하에 들어와서 그가 자꾸 우리를 가르쳐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가르치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뭘 이렇게 자꾸 가르치셔요. 그러면 본성의 귀를 기울였던 내가 점점 귀가 바뀌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라고 이것을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소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호와를 바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셨던 뜻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이제 빗대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 옛날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시거나 어떤 건물들을 보시면 벽에다가 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 왕궁이나 성들 보면 이렇게 벽에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림 글자 같은 거 막 써놓고 이렇게 새겨놓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글을 새겨놓는데, 여기서 말하는 글은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글들을 기록해 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하나씩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키다, 간직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찰필로, 영혼에 지지 않는 말씀을 하나씩 새겨 넣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뜻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서 어렸을 때는 내 뜻대로 살다가 철이 들고 점점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면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실 뜻대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 의인의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빛이 비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면 나의 욕망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나의 쓴뿌리도 좀 캐내야 되겠고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좀 복수 좀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리의 빛을 딱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인의 세력이 사라졌다. 원래는 무성한 나무인데 이 무성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 내 의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아 문화, 지식도 많고 게다가 열심도 특신,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들 좀 잡으러 당겼던 사람. 이 사람은 부자였죠. 자기 방법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하셨죠. 내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진리의 빛을 비춰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경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내가 했던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다 관계가 됐고 뭐 우리 연결이 됐고 나는 그냥 마음만 품었을 뿐이지 실제로 일을 이루신 분은 계획만 했을 뿐이지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 자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폭행자, 박해자, 핍박자였다. 실제로는 내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더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가장 고상한 일인 걸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그냥 배설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 욕망을 투영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면 이것이 점점 온전하게 전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내 것이 다 사라지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어떤 다치거나 이 일종의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건 탐임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그래서 레위기에 따지면 이게 재물이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한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는 다 불로 태워진 번제의 상태. 육신의 것은 다 갈아진 부드러워진 소재의 상태, 샬롬이 우리 안에 들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온 속죄제의 상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 그 속건제의 상태가 되는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우리 안에 정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내 속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똑같아지는 거죠. 껍데기와 내용이 같아지는 것. 원래 우리가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있었죠. 형식만 있었죠. 소리만 있고 흉내만 있었고 외식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외식이 다 벗어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때문에 내 안에 열매들로 채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내 안에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걸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 평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결합한 상태, 말씀과 연합한 상태, 한 몸을 이룬 상태,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이것을 평안이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하나만 쭉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비드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것.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로 설명하고 우리가 바로 성경에 나타난 그 구절들이 다 되어지게 하셨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이어지냐면 결국 그 다윗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으신 그의 형상과 본체가 그대로 닮아서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실제로 있었다는 일이죠. 그냥 신화나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나 그냥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래서 기독교를 진리라고 부르고 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는 그의 모습과 똑같은 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반짝반짝하는 걸 쫓아갔어요. 있어 보였거든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것 같고 뭔가 큰 사람이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건 아무런 것도 아니더라. 솔로몬의 말처럼 헛된 것이었더라. 오직 창조자 하나님 그의 삶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가장 엄청난 가치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깃들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서로 어깨동무하고 함께 자극도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임하심을 보면 우리에게도 그 일들이 가까워지겠구나 이걸 기대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면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는 그 일들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 모아서 이제 금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 주셨고 성도들 만나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고 내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만드시네요. 와 하나님 신기합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새로운 소식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만큼 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귀로 듣게 되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 기쁨과 생명으로 이전과는 서로는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가시는 새로운 피조물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